자, 벌써 이제 마지막 3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과는 사무엘상부터 에스더까지의 말씀을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제 통일왕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통일왕국은 120년 동안이었고요. 12지파가 연합하여 한 국가를 이룬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는 3명의 왕이 있었고 왕 각각 40년씩 바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 3명의 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각각 다 다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바로 통일왕국의 왕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사울은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그의 외모는, 그리고 외적인 조건은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을 보게 되면 40년인데 2년 동안은 정말로 열심히 했지만 나머지 38년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급급한 바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전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바로 침해하기도 했고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도요,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겨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울의 마음은요, 바로 무심입니다. 두 번째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왕으로서 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다윗도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밧세와 범죄했을 때에 이 다윗은요, 진심을 다해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윗은 바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은요, 바로 전심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어쩌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장수, 부, 영광이 아닌,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바로 구합니다. 또한 이 솔로몬요, 7년에 걸쳐 성전을 완공했고요. 다윗이 통치했던 때보다 5배나 더 확장시키는 나라의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요. 근데 솔로몬은요, 지금 이 3가지를 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후에 바로 이방 신을 또한 섬기기도 했고요. 이런 솔로몬의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바로 반심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바뀝니다. 솔로몬의 반심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바로 초래를 가져왔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바로 분열왕국으로서 나라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약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로는요, 우상숭배라는 게 있었고요. 경제적 이유로는 바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간의 바로 알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리석음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시켰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바로 세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는 바로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왕국은 유다로 불렀고요. 북왕국은 바로 이스라엘로 불렸습니다. 남왕국의 왕은 20명이었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왕국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리고 배교, 그리고 거짓 예배, 그리고 금송아지들을 만듭니다.
이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바로 하였습니다. 남왕국의 8명 왕 중 바로 3명,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영적 부흥의 열쇠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했고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바로 산당을 다 제하여 버렸고요. 그리고 아사랴 목상을 깨트립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는 종교 개혁을 바로 단행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이 신명기를 바로 발견합니다.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바로 강력하고 철저한 개혁을 바로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때를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이 또한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김을 바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7권의 선지서에는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관련된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한 나라를 정복해서 이미 정복한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게끔 하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바로 혼혈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바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후 유다도 멸망시켰고요.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하면서 세 번째 침략 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합니다. 바벨론은 왕족들을 바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70년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바로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까지도 해줍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교부도로 삼고 바로 애굽을 정복하려고 하는 한편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3번에 걸쳐서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바사왕 고레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행하신 일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가운데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세 차례 걸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귀환입니다. 첫 번째 귀환 때에 수룹바벨은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귀환하여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한번 짓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바로 일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16년 동안 공사가 바로 중단되었던 때도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학계와 스가랴의 격려와 촉구에 의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했고 결국 이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사이에 에스더에 관련된 말씀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바로 되었고요. 그리고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를 바로 물리칩니다.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을 바로 죽음으로부터 구원합니다. 두 번째 귀환은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학자이며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 약 2천여 명이 유다로 바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으로 백성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성전과 광장에 백성들을 모이게끔 하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 많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 귀환은 바로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에 의해 귀환을 하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근심에 빠져 있었고 금식하며 바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와 바로 영토를 회복하고요. 5만 명을 동원한 바로 52일 동안 성벽을 완공하는 것을 바로 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 바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의 귀환 후 성벽이 완공이 되었고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방 여인과 또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침묵하시기 시작하셨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지를 외치고 사라진 이후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 어떤 선지자의 활동도 없었습니다. 이 기간이 400년이었고요. 이 기간을 침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를 오게끔 준비하셨냐면요.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바로 준비하십니다.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겠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을 바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가 흘러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링크에 나와 있는 각 유년부, 각 초등부 관련 학습 관련 바로 영상을 또한 보시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것을 실천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